오늘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 그럴 때에 그것은 음료로 17장에서 이야기되죠. 이제 거짓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와 더불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이 바벨론, 이것은 이제 큰 음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성경에서는 음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이제 세상 음료, 바벨론과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하나님 없는 모든 세계를 세상,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기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함락되는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0절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울고 가슴 치며 애통하는 애가가 나옵니다. 왕 땅의 임금들이 애가를 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또 권력이 다 무너지니까 또 땅의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이고 은이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해운업자들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던 자들이 또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합니다. 그게 9절에서 20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큰 맷돌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맷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 맷돌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음악 소리도, 경제 활동도, 일상생활, 도시, 가정도 붕괴되고 미혹이 다 사라지는 그런 바벨론이 맷돌처럼 바다에 빠지듯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함락되는 걸 보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하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여기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거죠. 여기 2절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이 큰 성 바벨론 성,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귀신, 더러운 영, 각종 가증한 새들을
사랑한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귀신, 더러운 영, 각종 가정한 것들이, 우상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백성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은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남겨둔 것은 세상과 버타라고 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9절에서 20절에서 받는 것은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도 상인들도 그리고 회원으로 받는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막 애곡하고 가슴치고 운통곡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심판을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9절 이하에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합니다. 15절에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도다. 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사고 12절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17절에 성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 19절에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가정이고 할 것 없이 안 무너지는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홍수로 심판하듯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는 것이죠. 여기 18장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의 재앙이 사망, 애통, 흉년이라 불에 살라지니 심판하시는 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도다. 그냥 한순간에 여기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부를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한 시간 안에. 여기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루 만에 한 시간에 망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막 울고 애통하고 토고하고 이제 어떻게 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망과 흉년과 애통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때에 한쪽에서는 기뻐한다. 그게 20절입니다. 자, 20절에 줄을 칩시다. 오늘 요절이 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뭐하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심판당한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심판당한 것을 볼 때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늘에 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심판, 430년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잖아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잖아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에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이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망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권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망할 때 함께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21절에서 24절에 큰 맷돌이 바벨론이 바닷속에 빠져버릴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14절 이하에서 보면은 없어지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여기 14절에 빛난 것들, 맛있는 것들, 탐하던 과일이 없어졌다.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 21절에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큰 바빌론이 다 비참하여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는데 뭐가 없어지느냐? 또 22절에 검은 곳 타는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도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아 없어지는 거죠. 음악도 문화도 다 사라진 건 새 노래만 남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만 남는 거예요. 세공업자든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냐고,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냐고, 일상생활 이거 다 없어진다는 것이.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내 안에 들린다. 가정도 무너지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중들아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며 7가지가 다 사라지는데 하나 딱 기억되는 게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여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의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뭐요? 발견되느니라. 피만은 사라지지 아니했다. 다 없어지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쌍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한다. 맷돌이 바다에 빠지듯이 모든 그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피만은 주를 위하여 흘린 목숨까지 드리면서 바치면서 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아멘. 다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순교의 피, 그 성중에서 뭐요? 발견되느니라.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 성 가운데서 바벨론과 짜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때 나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삶에 들어간다. 주님 만난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시록 16장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계시록 17장 6절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 바빌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죽일 때 그 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성도의 피, 예수 증인의 피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최후의 순교의 피를 흘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더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서 멸류관을 얻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정치, 종교, 문화, 경제, 가정 모든 것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세상은 다 심판받고 없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는 구원이 됨을 기뻐하고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들고